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둘째 아들이 망난이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고 편찮은 곳도 없는데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합니다. 막장이죠. 하지만 기어코 유산을 받아내서 다른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펑펑 써요. 그렇게 다 써버린 둘째 아들은 거지가 됩니다. 그때 마침 그 땅에 심한 가뭄이 들어서 둘째 아들은 꼬르륵 굶주립니다. 결국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가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둘째 아들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눈물을 펑펑 쏟으며 아버지께 다시 돌아간다는 감동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얼른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 라고 생각을 하죠. 회개를 강조하고요.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 구전 율법인 탈무드가 이 이야기에 대한 우리의 동심을 파괴합니다. 탈무드를 보면 케사사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요. 이 의식은 유대인들이 자기 가족의 유산을 이방인들의 손에 내줄 때 받는 체벌입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서 유산을 탕진하고 고향에 돌아오면 그 돌아온 사람 앞에서 항아리를 깨버리고 왕따를 시키고 심한 경우에는 죽입니다. 그럼 이 둘째 아들은 이 케사사라고 하는 이 체벌 의식을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래서 외국 땅에서 가족의 유산을 다 탕진한 둘째 아들은 집에 돌아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또 여기 계속 있자니 굶어 죽는 것이 두려웠고요. 그러니 아까 우리가 읽은 둘째 아들의 고백은 눈물을 펑펑 흘리며 절절하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회개의 장면이 아닙니다. 오히려 잔머리를 굴리는 거죠. 자기 살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돌아가면 분명히 벌 받을 거야. 그러니 아버지의 마음을 미리 돌려보자. 내가 가서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도 아니니까 그냥 노예로 써달라고 말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돌릴지도 몰라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할 말을 연습하는 겁니다. 회개가 아니에요. 명확한 잔머리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 모습이거든요. 저도 이 둘째 아들처럼 벌받지 않으려고 하는 뉘우침이 참 많았거든요. 나를 위한 잔머리를 굴린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 가운데 살 때가 많잖아요. 그때마다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텐데 라고 하면서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다가 나에게 고통이 찾아와요. 힘든 일이 생겨요. 사람을 통해, 일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 짜증과 염려와 불안과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럴 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시나 보다.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었나 보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일이 생길 리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신다 생각하고, 그래, 염치는 없지만 하나님께 가서 내 잘못을 뉘우치자. 어쩌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지도 몰라. 하나님은 언제나 그랬으니까 라고 잔머리를 굴리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목할 것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은 이 둘째 아들의 회개와 같은 고백이 21절에 또 나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자, 이 고백은요, 아까처럼 혼잣말이 아니에요. 잔머리를 굴리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앞에서 진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무슨 일이 생겼길래 이렇게 달라진 거죠? 우리 20절 읽어봐요.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자,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죠. 그래서 두려움 반 걱정 반으로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터벅터벅 먼지를 날리며 걸어갔겠죠. 이제 마을이 조금씩 보입니다. 한숨이 더 깊어지고 이내 머리를 푹 숙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들아, 아들아. 고개를 들어보니 아버지가 달려옵니다. 마을 입구에 가려면 한참 멀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아시고는 둘째 아들을 향해 달려오고 계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알고 달려왔을까요? 간단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것이죠. 늘 그 자리에서 아들이 언제 올까 기다렸어요. 마을 어귀에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둘째 아들 본 적 없냐고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서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는 저 멀리서 아들이 점처럼 작게 보여도 저 아이가 내 아이인 것을 단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며 아들에게 달려옵니다. 둘째 아들을 꼭 껴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이때 둘째 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들은 벌 받을까봐 두려웠어요. 왕따를 당할까봐, 심지어 죽임 당할까봐 두려웠죠. 그래서 다시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노예로 살겠다고 말할 계획도 세웠고요. 잔머리를 굴려줬죠. 그런데 자신의 계획과 마음과는 전혀 다르게 저 멀리서 아버지가 나의 이름을 부리며 달려오고 계세요. 나를 불쌍하게 가엾게 바라보시고 나를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리세요. 내가 전에 지었던 죄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으세요. 감격이죠. 감사죠. 기쁨입니다. 하지만 그 감격과 감사와 기쁨은 곧 송구함으로 바뀝니다. 그러니 21절에서 터져나온 이 고백,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요.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어요. 이 고백은 머릿속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해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의 이 고백은 아버지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들리지 않아요. 왜요? 이미 용서하셨거든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어서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진정한 회개란 우리가 주체가 돼서 스스로 뉘우치고 잔머리 굴리는 것으로, 그래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회개라면 하나님 없는 회개예요. 사람 중심적인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가 주체입니다. 하나님이 잃었던 것을 되찾은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는 자녀를 되찾은 것이 진정한 회개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힘들어하는 여러분들보다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더 힘들어요. 눈물 흘리는 여러분들보다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많은 눈물을 흘리세요. 하나님을 잃어버려 죄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보다 여러분을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더 찢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회개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은 것입니다. 회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은 것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은 그 기쁨과 사랑에 감격하여 나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하나님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과 함께 노래를 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이 진짜 회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돌아서가는 이 길을 따라 나는 그렇게 먼 길을 떠났었고 아버지를 등진 채 걸었던 그날의 길을 이젠 세상을 등지고 걷네. 나로 충분할 거라 믿었던 시절에 나는 미끄러져가는 나를 구해낼 수 없었지. 결국 남은 한 벌에 자존심마저도 그들은 내게서 모두 뺏어갔네.
용서받을 수 있을까? 아니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저차 모르겠지만 물이 저 낮은 바다를 향해 흘러가듯이 나는 이제 내가 떠나온 나의 집으로 돌아간다. 좀 더 채우기 위해 떠났던 이 길을 이젠 그저 살기 위해 돌아가네. 거칠게 뒹굴던 길가의 나의 모습은 그 길의 먼지처럼 가벼웠지. 늘 버리려 했고 잊으려 애쓰던 고향에 불던 그 바람 여전할지. 그리운 나의 아버지 또 나의 친구들 저녁 들판에 땀방울 나의 형 용서받을 수 있을까? 아니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이젠 모르겠지만 고향편 하늘을 보며 절로 흐르던 내 눈물처럼 저절로 내가 떠나온 내 고향으로 흘러간다. 내 아버지 계신 곳 남은 유일한 희망 내가 떠나온 그곳